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다 같이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또 한 달 만에 다시 또 이 은혜의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6월 한 달은 이제 제가 지난 4월 달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보던 것들을 마저 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번 6월 달에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저희가 전체 한번 좀 훑어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많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원고가 참 잘 안 써졌어요. 이번 주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게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한 2시까지 원고를 쓰다가 또 마무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좀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모든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리고 전하는 바울도 어땠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전할 때에,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매주 이제 앞으로 수요일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볼 텐데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좀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오기 전에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대적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핍박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됐죠. 근데 그렇게 감옥에 나왔지만 여전히 주변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더 이상 머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망가진 몸, 지친 육신을 이끌고 겨우겨우 발걸음을 옮겨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도요 그가 쉬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는 가운데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 안에 복음이,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든 주의 복음을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을 때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그 지역 안에서 3주밖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주가 어땠을까요? 바울 사도는 온 마음을 다해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그 3주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과 삶에 대한 부분을 전하고자 애썼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바울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 안에 늘 마지막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친 몸으로 조금 쉬어도 괜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 안에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허투루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게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도요,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각 장 끄트머리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매번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요. 동시에 바울 사도는요, 그러면서요,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냐면요, 바로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게 떨어질 수가 없겠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바울 사도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바울 사도가 쓰는 편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형식이 되어져 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쓰는 거의 대부분의 서신들은요, 딱 절반으로 나누어 봤을 때 앞에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생각해 보면 더더욱 쉽게 이해가 됐죠.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나머지 뒤의 부분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바울 사도는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삶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만큼 그가 그 복음의 내용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에, 어제도 어제 제갈롱 목사님 새벽에 설교하시고 왔던 걸 차 타고 퇴근하는 길에 다시 한번 또 들으면서 한번 또 물었어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울까요? 그때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처럼 주님께 구하는 가운데서 했더니 주님이 네 삶을 들여다봐야 되니까 어려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 쑥 지나갈 수는 있잖아요. 얼렁뚱땅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전하는 저에게도 그게 어렵더라고요.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역에서요. 반드시 부딪힘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전하는 저에게, 또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부딪히는 과정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딪히는 과정이 없으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서 우리의 삶에 모나있던 그 부분들이 깨어져서 버들버들 만질만질해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머문 시간이 얼마라고 그랬죠? 3주였습니다. 복음을 전한 시간이 3주였습니다. 그 이외의 학자들마다 몇 개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한 시간은 3주라는 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 시간 속에 어떻게 보면 십자가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요, 십자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동시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아니? 라는 걸로 그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 안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에 그의 기준과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요, 신앙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생활이,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 또한 잘 배우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다른 걸 배워 가셔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우 생활, 어떻게 하면 세상의 처세술을 배울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평강을 얻지?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닌 건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기본의 목적과 기준으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요,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게 그냥 바울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것을 철저하게 누구 안에서 구하고 권면했다라고 말을 하냐면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하고 권면하고 내가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예민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 사도 안에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그가 전하는 게 그의 사명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 분명한 진리를 확신 가운데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을 실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는데 너희들이 그걸 행하는 일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너희가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어느 부분에서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강단 안에서요, 매일같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하지 않는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과 삶 이외에 세상의 것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울 사도는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더욱더 힘을 실어서 이야기합니다. 더욱 많이 힘써라. 이 말이요, 1절에서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1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넘치게 하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더욱 많이 넘치게. 다른 누군가 보았을 때 유별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것, 아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를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삶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에 개의치 않고 어떻게든 더욱 많이 힘써서 넘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 선택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려워. 우리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랬습니다. 그런데다가요, 그 시대에는 어떤 일들까지 있었냐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종교적으로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죠. 종교적 탄압까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신앙에 대한 여러 많은 유혹과 또 우리를 절망에 넘어뜨리려는 일들이 많았겠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그죠? 우리가 서로 지금 꺼내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암암리에 동의하고 합의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 나태함들, 문제 앞에 너무나 쉽게 고꾸러지는 우리들의 모습들, 연약한 죄성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의 목표를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쪽에다가 무게 중심을 두는 순간요, 어떨까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외적인 여러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아, 그래, 이거면 됐어 라고 하는 순간 금세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냥 믿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시던가요? 아니죠. 그죠?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그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야, 너희들 일주일 동안, 그땐 제가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제가 잔소리를 참 많이 했거든요. 내가 너희들한테 잔소리를 안 하고 너희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잔소리를 안 하면 너희들의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니? 나빠질 것 같니? 하더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걔네들이 죄성을 너무나 잘 알더라고요. 네, 자기들의 실존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제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잔소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쁨으로 잔소리를 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치요. 믿음을 그냥 놔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거나 유지되지 않습니다. 떨어집니다.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씨름과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라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세우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까지 믿음, 오늘 수요예배 나오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 시간들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얼굴 안에 피곤함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가슴이 이렇게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다 뚫고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그만큼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놓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대충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부분 안에서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구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대단한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힘써라. 대충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영적인 치열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한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가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각자 성경들을 있으면 보시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요, 성적인 순결, 특별히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삶인데 그 삶의 구체적인 예가 거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건요, 여러분,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분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셨어. 예,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그것은 2차적 부르심입니다. 1차적 부르심은, 성도의 1차적 부르심은 거룩이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거룩입니다.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음란을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거룩이란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왠지 모를 부담감이 있지 않으십니까? 부담감이 있습니다. 일단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랐을 때 왜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그 거룩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성품,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악된 인간에게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하지 못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오늘 제갈명근 집사님이 임재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순간 죽습니다. 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부정한 자는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정해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결에서 부정으로 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가 부정해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부지중 실수라는 게 나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체를 만졌다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 경우, 그렇게 뭔가를 부지중 실수를 했을 경우는 어떠한 의식이나 예식을 통해서 다시 정결로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부정한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예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광 목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설교 잘해요 그랬어요. 나름 깨알 성대모사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요. 예, 오늘 오면서 또 그걸 간구하면서 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를 좀 갖고요,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걸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9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막에서 매일 들어야 되는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나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여호와로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그들 중에 뭐 하기 위해서요? 거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구약에서 놓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부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이유는 바로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성막과 회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성막, 회막은요. 그리고 레위기에는요, 그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이스라엘을 만나주기 위해서 필요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로 쭉 흐름이 하나가 이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레위기에서 딱 정리가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요? 그죠.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죄인이고 부정한 자니까요. 그 상태로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거룩해질 수 없고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허락해 줍니다. 그 제사,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겠죠.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그들을 만나주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진 그들에게,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회막 가운데 나올 때 그 회막은 거룩한 곳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절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이 씻는들 우리의 죄가 씻겨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떠한 율법을 행함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신약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시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동일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건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됩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감격이 튀어나와야 돼요. 사실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이 사건은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에게 더더욱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죽어버려요, 우리는요. 근데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부분에서 감격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면 한숨이 푹 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는 고백이 튀어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그 신분에 맞는 삶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낙심하고 어려운 겁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구약에서부터 근거를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실제 생활은 아직 믿기 전의 삶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그 시대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말고 이미 너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쓰는데, 그걸 대충 힘쓰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기에 힘써라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겁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어디에 적용되기를 원하고 있냐면 바로 부부 관계 안에서 적용하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버려야 할 게 있는데 뭘 버리라고 말합니까? 음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음란이란 단어가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외설을 뜻하는 포르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생각이나 행위를 비롯한 모든 성적인 범죄에서 스스로를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는 그렇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요, 성적인 범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이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하지 못할 때 남자들은 얼마든지 다른 여자들을 찾아서 관계를 맺어도 되는 걸로,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부부 관계 안에 배우자의 존재 이유가 어떠한 하나의 성적인 만족의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큰 죄악으로 여기지 않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점점 죄악이 가득 차가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시대도 이러한 모습들이 팽배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 전의 모습처럼요.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할 때에 배우자를 그저 자기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비일비재할 겁니다. 문제는 당시에 이런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 그것이 무엇과 긴밀히 연결되었냐면 종교적 우상 숭배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요, 간음, 행음,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했냐면 우상 숭배를 의미했습니다. 헬라 문화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제사 의식이 뭐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그 제사가 끝났어요. 뭐 아프로디테라든지 뭐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라든지 그 신전이라든지 그곳에는 다 그런 것들이 팽배하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그 시대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버리고 너희에게 맡겨진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내라는 이 단어가요, 스큐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요 가장 많이 그 번역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릇, 여러분 이런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 있잖아요, 그런 걸로 번역을 제일 많이 합니다. 깨지기 쉬운. 그 외에도 뭔가를 소중한 걸 품어놓은 연약한 이렇게 몸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아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게 이 본문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요 스큐어스라는 단어가 아내로 번역됐고 그 외의 본문들에서는 몸, 그릇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아내라는 단어는 이런 것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깨지기 쉬운 그릇.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깨지기 쉬운 그릇은 어떻게 다루어야 돼요? 조심히 다루어야 하잖아요. 소중한 예쁜 컵, 유리잔들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퉁퉁퉁 이렇게 다룹니까? 아니죠. 뭐 어디 갈 때 하나 보호해야 돼요. 깨지지 않게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존재는 깨지기 쉬운 그릇, 아주 예민해서 살짝만 부딪히면 깨지는 그런 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나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 주십시오. 나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배우자를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나의 배우자를 대할 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대하고 계십니까? 그 부부 관계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를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꾸는 게 일상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그분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존재를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던 보배로운 질그릇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질그릇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볼 게 뭐냐면, 여러분, 부부 관계라는 것이요,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냐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2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거예요. 1 플러스 1, 아담과 하와가 1 플러스 1의 결과가 우리는 2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1 플러스 1이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론을 말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과정은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혼이 신성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결혼이 신성한 이유는 그 결혼의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신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성한 결혼의 관계 속에서만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해 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쫓거나 선을 넘어서 당시 시대의 사람들처럼 혼인관계 밖에서 성관계를 맺는 일을 철저하게 금하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라고 말하지요? 그렇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교회보다 더 우선인 게 가정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가정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부부 관계도 자기의 욕심과 만족과 철저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어떠함을 위해서 부부 관계가 흘러간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 구별받은 성도는 그걸 철저하게 배제하고 어떻게든 그 부부 관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이야기했냐면,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 명령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요, 구약의 관점에서 한번 바꿔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 혼자만의 동행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부 관계 안에 주님이 동행하기를 원하고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쉽게 정리하면 그거예요. 너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제 멕시코에서 알던 제자를 이제 이렇게 아는 어떤 회사에 이렇게 제가 취업을 시켜준 건 아니고요. 그곳에 아는 분이랑 또 어떻게 알게 돼서 그곳에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어떤 중매를 해줬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좋게 됐어요. 근데 그쪽의 대표님이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믿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 안에는 신앙이 좋으면 왜 회사에서 그렇게 일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믿음은 좋은데 회사에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쩜 그렇게 씁쓸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성실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매 장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치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사실 그 문제가 더 확대되어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이 돼요. 그 문제 때문에요. 자, 어쨌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주님 다시 오시니까 야 다시 오신대. 야 다시 오셔. 주님 오시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셔. 그래 우리 오늘 밥 하지 말자. 주님 다시 오셔. 일하지 말자. 마치 이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하든 간에요. 주님이 오시면 오시고요. 안 오시면 더 있다가 오시고요.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깨어서 맡겨진 그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삶의 자리,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거룩한 존재로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무는 장소가 어디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복음을 적용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입니다. 저희들은 다르죠. 저희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더 많이 머물러요. 여기가 또 저희의 직장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엇입니까? 가정과 직장이라는 건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무는 그 영역 안에서 거룩,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너희가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할 때 우리는 그래요. 헌금 많이 하고 또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열심을 다하면 그럴 거야. 옛날에 우리 못 먹고 살던 시대 우리 아버님들 할아버님들의 세대 때는 어땠습니까? 남편이 가장이 어떻게 해요? 딱 집에 월급 딱 갖다 주고 신문지에 싸서 딱 던져주면서 자 이러고는 집에 들어 딱 멋지게 퇴장하면서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왜요? 그 당시엔 그게 최고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밥 못 얻어 먹죠. 왜요? 관계적 차원이니까요. 마치 그래요. 우리가 뭔가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한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뭔가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안에 주님 앞에 진짜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건강이 여력지 않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신앙이 안 좋은 건가요? 거룩하지 못한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일이 많든 적든 누구든 동일하게 그 거룩의 법칙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겁니다. 돈이 있고 없고 삶이 건강이 있고 없고 삶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거하시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바울 사도는 이거를 사역적인 일적인 측면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차원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여호수아서를 이제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확인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가운데 약속의 땅을 딱 눈앞에 둡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결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뜻과 전혀 다릅니다. 일에 있지 않습니다. 사역에 있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그럼 또 저 이제 사역 내려놔야 되겠네요. 이런 소리 하시면 또 곤란합니다. 아시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 열심은요, 바른 믿음의 바른 관계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른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각자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이전에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음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그 중심에 자기가 주인입니다.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잖아요. 그겁니다.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음란은 곧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거룩해진 존재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바르게 되어 있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홀리한 이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막 목소리도 옛날에 부흥회 강사 목사님들처럼 막 이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막 하얀 소복을 입고 다니고 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지를 인식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그게 거룩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제 새벽 예배 때 말하잖아요. 양과 목자와의 관계 안에서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가 어디를 거하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출발을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에 속한 그 직장,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의 부부관계와 여러분이 속한 직장 가운데요,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 먼저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영역들, 특별히 가정과 직장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내 삶의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요, 그렇게 주님과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곡을 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함께 같이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너희가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에서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첫 출발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주님이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선에 두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면서요, 주님, 나를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 삶의 가장 기쁨으로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 걸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먼저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첫 걸음입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것, 나에게 놓여진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삶의 목표로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나에게 허락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넘치도록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땅히 애써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 주님과의 동행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틀어버리는 음란, 그 중심에는 내가 주인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살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나의 의입니다. 그것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음란으로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틀어버리는 음란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동시에요, 나에게 맡겨진 아내, 또 이것은 아내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 그들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 개인을 넘어 부부관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면 우리 그 부분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보다 주님이 지금 나와 더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우리 결단하면서의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